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이들의 말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화이트북 람타는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강렬하게 말합니다. 너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현실을 창조하는 신이다. 오늘 우리는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삶 속에서 일깨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어느 순간에도 결코 당신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당신 자신이었으며, 당신 자신의 신성하고 목적 있는 자아를 표현해 왔던 삶의 무대였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에고와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게 하였고, 당신이 삶을 어떻게 인지하든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람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 중 많은 이들은 신이라는 본질은 암울하고 무섭고 화를 잘 내며 심판하는 자라고 오랫동안 배워왔다. 그러나 신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긴 설교를 하고 심판하고 벌주는 신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만 있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벌주고 칭찬하는 신을 창조한 것은 바로 인간이다. 그것은 인간의 신이며 인간의 의지에 의한 인간의 창조물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신은 나와 나라는 왕국에서 흘러나오는 힘이며 완전하고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 사랑의 신이다. 이것이 신의 전부다. 신은 당신이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이라는 생명 그 자체이며 당신이 밟고 있는 땅이며 당신이 숨쉬는 공기이기 때문이다. 신은 당신의 피부색이고 당신의 아름다운 눈이며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이다. 신은 당신 자신인 매 순간 안에,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 안에,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안에, 심지어 당신 혼의 그림자 안에 있는 당신이다. 신은 모든 것을 관장하는 힘이다. 물 위를 스쳐가는 바람이며 물드는 잎사귀이며 자기만의 깊은 색과 빛을 지닌 한 송이 장미꽃이다. 신은 부둥켜 아는 연인들이며 즐겁게 웃는 아이들이며 빛나는 머릿결이다. 그것은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이며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이며 깊은 밤 차고 기우는 달이다. 신은 아름다운 곤충이며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이며 불쾌하고 흉한 벌레이다. 신은 움직임이자 색깔이며 소리이자 빛이다. 신은 열정이다. 신은 사랑이다. 신은 기쁨이다. 신은 슬픔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말하는 신이며 생명 전체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이다. 신은 왕좌에 앉아 생명을 심판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신은 생명 전체이며 맥동하는 매 순간이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나아감이며 영원함이다. 당신은 삶에 의해 심판받아왔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신이 당신을 심판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지성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는가? 당신이 하느님이라 부르는 그 생명력은 당신은 물론 다른 어떤 것도 심판할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생명은 자신을 선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완전과 불완전으로 나눌 수 있는 에고를 가진 인성이 없기 때문이다. 신이 에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내면의 변형됨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신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변형됨을 단 한순간이라도 숙고한다면 신이라는 생명은 다음 순간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영원히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신 자체는 진정 선이나 악이 없다. 그것은 진정 긍정 혹은 부정이 없다. 신은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완전함은 나아가며 항상 변화하는 왕성한 생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그저 존재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라는 생명을 표현할 수 있다. 신은 무한하며 지구의 존재이며 나눌 수 없는 있음 전체이다. 그리고 그 있음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여 당신이 완전과 불완전,
선과 악,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라는 환상을 창조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당신의 인지를 통해 그것은 당신이 인지한 대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전체인, 신은 옳고 그름, 추함과 아름다움, 비천함과 신성함, 이 모든 것이다.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어느 순간에도 결코 당신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당신 자신이었으며 당신 자신의 신성하고 목적 있는 자아를 표현해왔던 삶의 무대였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에고와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게 하였고 당신이 삶을 어떻게 인지하든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생각했던 모든 것은 신에게 존재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보였던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은 당신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심오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창조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해왔다.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도 당신을 인지하지 못한다. 당신이 바로 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릇됨을 알지 못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뿐이다. 하느님은 실패를 알지 못한다. 그는 그의 있음이 영원으로 지속됨을 볼 뿐이다. 당신은 생명을 활짝 피우기도 비천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하느님은 비천해지기도 활짝 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둘 중에서 낫고 못함을 결코 판단하지 못한다. 그는 그저 존재할 따름이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건 그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있음, 그 자체이다. 그가 그렇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그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라면 어느 누구도 결코 천국의 문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태도에 의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신을 심판해 왔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으로 하여금 실패를 느끼도록 하였다. 당신이 원하는 진실과 현실이 무엇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심판자이다. 오직 당신만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정했던 것이다. 생명이라는 있음은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도 아니다. 모든 것들은 그저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있음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당신이 내리는 판단은 이 창조적인 현실 세상에서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제한된 생각으로 당신은 어떤 것들은 나쁘고 그것들이 사악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만의 진실이며 하느님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신의 진리는 있음 그 자체이다. 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신인 생명이 확장하기 때문이다. 신은 당신이 영원하며 무엇을 하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생명력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당신의 삶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고할 때도 신은 당신의 모든 미래로 향하는 당신을 사랑하며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이 환영을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꿈을 창조하기 위해 통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고상한 형태로서의 신은 무엇인가 생각이다. 하느님은 더 큰 이해에서 본다면 생각이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했던 모든 것, 그리고 존재할 모든 것의 궁극적인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지고의 지성인 생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모든 것들을 그들만의 독특한 양식과 형태로 유지하도록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생각이자 사랑이라고 하는 우주의 끈끈이이다. 그것이 모든 물질을 묶어주는 것이다. 가장 원대한 범위에서 그것은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 인하여 결속된 것이다. 모든 것은 신인, 생각에 의해서 상상되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하느님 자신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다. 당신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와 세포 구조가 서로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정신의 위대하고 훌륭한 생각인 사랑이다.
생각이 없다면 당신의 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물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며 그것들을 지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이 암울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느님은 완전한 기쁨이다. 그는 기쁨 이외에 달리 존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진동하는 모든 생명체이며 호탕한 웃음소리와도 같은 음색을 낸다. 귀 기울여 듣는다면 신의 음악, 신의 웃음까지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가장 큰 기쁨이다. 나는 한 번도 신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의 근원이며 당신들 모두에게 흐르며 당신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후의 또 다른 삶과 앞으로의 영원을 약속하는 경이로운 생명력인 신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있음이다. 그것은 나아가는 생명에 있음이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있음이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존재하도록 하는 있음이다. 그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기쁨인 있음이다. 그것은 당신의 유산이자 당신의 운명이다. 학생, 당신은 신을 단지 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생명력인 지성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 혹은 하느님 아버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신은 우리의 바깥에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남성인 것처럼 들려 어떤 여성들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타. 전 인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신을 표현해왔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즉, 모든 용어들이 연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 비록 있음을 하느님 아버지라 불러 남성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느님 아버지는 남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서 그는 하느님 아버지이다. 여성으로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이다. 신이라는 말에는 남녀 구별이 없다. 그것은 지고한 지성을 의미한다. 있음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라는 용어가 필요하며 지고한 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마스터 만약 누군가가 신을 아버지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의 진실이다. 만약 누군가가 신을 남성으로 불렀다고 해서 여성들이 화가 났다면 그것은 그들의 진실이다. 그러나 신은 언제나 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일 것이며 언제나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신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 살아있는 느낌이다. 신에 대한 생각이 무한할수록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감정을 더 많이 품에 안으면서 그 느낌은 더욱 커지고 기쁨은 넘칠 것이다. 람타. 은색 차를 타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이 든 여성에게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학생. 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학생.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람타.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 학생. 네, 그렇습니다. 람타. 그래서 당신은 죽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학생. 글쎄요. 지옥에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나는 이미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신이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람타. 여인이여, 나의 여인이여. 당신이 당신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신이 당신을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가? 학생. 아니요. 글쎄요. 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람타. 당신은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학생. 글쎄요, 몇 가지 있습니다. 람타. 그 몇 가지 때문에 당신은 제대로 살 수 없는가? 학생.
아니요. 나는 제대로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람타.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학생. 악마가 나를 잡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람타. 정말인가? 학생. 글쎄요. 당신이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람타.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믿겠는가? 학생. 믿을 것입니다. 람타. 이 세상에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면 내 말을 믿겠는가? 학생. 하지만 나는 지옥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람타.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중이다. 당신이 지옥이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처럼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학생. 글쎄요, 당신을 믿습니다. 람타.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지옥은 없기 때문이다. 지옥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유다 왕국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돈이 없어 무덤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시체를 묻지 않고 그냥 버렸던 얕은 웅덩이를 표현한 것이다. 밤이 되면 하이에나와 들개들이 시체들을 파헤쳐 개걸스럽게 굶주린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진다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의 육신이 먹혔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낙원에 갈 수 없다고 믿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의미의 전부였으나 나중에 성직자나 종교에 의해 고문받는 장소로 해석이 바뀌었다. 학생. 글쎄요, 제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는데 그것은 지옥을 강조합니다. 람타. 누가 성경을 썼는가? 학생. 다른 이들이 썼습니다. 람타. 그들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학생. 잘 모르겠습니다. 람타. 그들은 사람들이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불타는 지옥을 찾기 위해 세상 깊숙이 세상의 중심까지 뒤졌으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고문의 장소인 지옥을 찾기 위해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갔으나 그곳에도 지옥은 없었다. 학생. 글쎄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기쁩니다. 람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을 안다. 학생. 당신이 아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신이 우리가 했던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를 유황불의 지옥으로 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람타. 정확한 말이다. 하느님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그러한 곳을 만들지 않았다. 신이 당신을 창조하지 않았던가? 학생. 그렇습니다. 람타. 당신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당신 안에 신이 있지 않은가? 학생. 내 안에 신이 존재합니다. 람타. 그렇다면 당신은 신의 일부가 아닌가? 학생. 내가 그렇단 말입니까? 람타. 그러하다. 학생. 그 말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람타. 나의 여인이여, 신이 모든 것인데 만약 당신을 그로부터 만들지 않았다면 그가 무엇으로 당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신이다. 그런데 그가 소위 나쁜 짓을 했다고? 그것 또한 그 자신인 생명의 일부인데 왜 자기 자신을 가두고 사랑하지 않겠는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겠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신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군대가 사람과 국가를 통치하는 데 실패하자 종교가 만들어졌으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람에게서 신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기는 무척 쉽다. 신은 지옥이나 악마를 만들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형제들을 고문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끔찍한 창조물이다. 대중을 위협해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 목적으로 종교적인 교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하느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다. 바닷가의 작은 모래알 하나, 화창한 봄날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 밤하늘에 보이는 크고 작은 별, 모두가 신이다. 삼라만상, 모두가 신이다. 신이 지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이며 그러면 결국 그것이 그를 삼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결코 천국에서 당신을 끌어낼 수 없다.
신, 그리고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신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 신은 당신이 향하는 모든 방향이며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이기 때문이다. 학생, 신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람타, 그렇다. 정말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경이로운 여인이여.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학생,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입니까? 람타, 당신이 했던 어떤 일 때문에 생명이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했던 모든 일, 아무리 추하고 나쁜 일일지라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인하여 생명이 더욱더 풍요로워졌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기 바란다. 당신의 종교와 신앙은 오랫동안 인류 문명을 파괴하였다. 마야 그리고 아즈텍 문명은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교회의 규율에 의해 완전히 말살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중세 유럽의 암흑기에 일어났던 모든 종교 전쟁은 종교적 신념을 퍼뜨리기 위해 일어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엄마의 품에서 강제로 아이를 빼앗았다. 뜨겁게 달군 쇠꼬챙이로 여자들의 눈을 지지고 그들의 가슴에 낙인을 찍었으며 거리는 피로 넘쳐 흘렀다. 이 모든 것이 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개신교들은 지옥의 불, 유황, 악마를 이용해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거나 교리와 계율에 따라 살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태워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약한 사람들의 가슴에 두려움을 심어 자신들의 집단을 유지하였다. 학생, 나는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람타, 나의 여인이여, 당신은 잔혹함 속에서 자란 것이다. 성경이 있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했던 적은 없었는가? 학생,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지옥이 그들 모두를 없애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람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여기에 있다. 나이든 여인이여. 당신은 더 이상 젊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으며 이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프로그램된 불길한 가르침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한다. 정말 지옥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인가?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당신이 갈 지옥이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몸에서 빠져나올 때 순식간에 떠날 것이다. 당신은 몸 위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번 순수한 빛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때 위대한 스승들이 와서 내가 말한 것이 위대한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더 나은 배움의 장소로 데려갈 것이다. 자,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예수와 벤 조셉은 위대한 신이다. 당신들이 위대한 신인 것처럼. 그러나 그는 신의 독생자가 아니라 신의 아들 중 하나이다. 그는 신이 된 인간이며 당신 또한 그렇게 신이 될 것이다. 학생, 예수님이 신의 자녀라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람타,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신의 자녀인 것처럼. 학생,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람타, 자, 여인이여, 예수와 벤 조셉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것은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며 그는 진정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모든 이들은 신의 자녀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 그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완성됨을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이다. 여러 자식 중에서 하나만 완벽하고 다른 자식들은 우둔하다면 그 아버지에게 무엇이 좋겠는가? 그것은 신의 자손으로 그다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예수는 당신의 형제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당신 내면에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역시 내면에 신이 존재한 사람이었다. 자, 당신이 이것을 알기 바란다. 예수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인간이 다른 인간의 노예로 살았을 때, 사랑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았던 때, 이 지상에서 살았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가 위대한 존재로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로 불려지게 된 것도 바로 그 사랑이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이가 거의 없었던 이 세상에 사랑을 가져와 모든 이들에게 공공연하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하느님은 심판과 징벌의 신이 아니라 자비, 은총, 그리고 연민의 신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르침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많이 변질되었으며 그리고 이 순결한 혼의 단순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쓴 경전에 의해서도 아주 많이 왜곡되었다. 예수는 사랑했다. 그것은 그가 인류에게 준 위대하고 값진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공공연하게 사랑의 근원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느님이며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도 같은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선언하였다. 예수가 전 인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었던 것은 하느님과 그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알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위선 속에 살게 하였던 모든 환영을 벗어버렸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신을 완전히 표현하고 신이 인간으로 완전하게 표현된 자를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신, 인간, 신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말한다. 당신과 예수가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인이여, 예수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따라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장엄한 존재이다. 그러나 당신 또한 그가 되었던 것이 될 수 있는 숭고함과 사랑을 지닌 위대한 존재이다. 예수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는 자신이 지구상에 사는 신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자기 자신의 구세주가 되었으며 내면에 존재하는 신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과 당신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왕국은 이곳에 있지 않다. 천국은 당신 내면에 존재한다. 라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생명과 그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였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존재를 그리고 당신 자신인 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교활하고 음흉한 책은 읽지 말라. 하느님이 당신 내면에 존재하며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기에 그렇게 될 것임을 알라. 이것은 단순히 그러하다. 더구나 악마가 당신을 소유한다 해도 그가 당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학생. 고맙습니다만 알고 싶지 않습니다. 람타. 나의 여인이여. 대체 어떤 아버지가 그러한 존재를, 그러한 곳을, 그러한 공포를 만들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하겠는가? 그는 내 존재의 신이 아니며 또한 나는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삶 자체,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있음만을 인정한다. 신은 모든 것이다. 신이 아닌 것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창조했는지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다. 모든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밖에 알지 못한다. 그는 당신은 물론 어느 누구도 결코 심판한 적이 없다. 학생, 신은 사랑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람타. 그리고 그는 증오이기도 한가? 학생.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람타. 그러면 증오는 누구인가? 학생. 증오가 있다면 아마 나쁜 존재일 것입니다. 람타. 그런 존재는 없다. 학생.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람타. 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인이여. 당신은 이미 일생 동안 당신을 벌주면서 살아왔다. 자신이 나쁜 짓을 했고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아왔다. 당신 스스로가 그 지옥을 창조한 것이다. 신의 왕국에 간수는 없다. 그의 왕국에 벌 주는 자는 없다. 고문하는 자도 없다. 신이 사랑이라면 그는 명백하게 사랑이며 그 외에는 어느 것도 아니다. 학생. 오랫동안 악마가 있다고 배운 후 어떻게 악마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람타. 어떻게?
악마가 있다고 당신을 가르친 방식대로 악마가 없다는 것을 알면 된다. 나의 아름다운 존재여,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오늘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숙고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하느님을 만나라. 그리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라. 나의 여인이여.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당신은 다시 밝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해온 결과입니다. 만약 다른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 단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만든다.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의 말과 감정을 쌓아갈 때 현실은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화이트북 람타에서는 신을 바라보다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신이 하늘 어딘가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힘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놀라운 깨달음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